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모압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업적들, 그리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그 부와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거하여야 할 중심에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새겨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이후의 모든 것들은 바로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의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그들이 교만하여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심한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29절에 보니까 자고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그 마음이 그만함이로다. 그 모든 교만의 형태들은 다 갖추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던 거죠. 그 교만하기 때문에 먼저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시의 대상은 물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왜 무시했을까요? 나름대로 그들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아브라함에게서 롯 조카, 그 롯의 그 자손들로 이루어진 이 모압과 암몬 족속, 특히 모압 족속이 굉장히 부강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영원의 어떤 고향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과 열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는 그 축복의 그 바운더리 바깥으로 쫓겨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속에는 영적인 어떤 갈급함도 있겠고 영적인 어떤 그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일마다 그 옆에서 옆구리에서 계속 그냥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을 때에 끊임없이 모압의 그 왕 누구입니까?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저주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주하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과 오만과 거만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컴플렉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발람에게 저주하라, 저주하라, 저주하라고 한 그 사람이 바로 발락인데, 발락은 바로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 대해서 계속 발목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 너희가 잘 살았는데 최고의 난공불락과 같은 그 사회 동쪽에 있는 아주 천의 요새에 집을 짓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공격도 그만큼 덜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무슨 농사를 지었든지 간에 또 목축업에 풍성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동네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그들은 오로지 업적과 보물만 있을 뿐이고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오로지 뭐만 있어요? 네, 바로 교만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만, 오만, 거만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오만한 자, 거만한 자, 교만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오만함을 심판하시겠다 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27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조롱하였는데 이제 너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자랑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네,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뼈아픈 사랑의 징계를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스스로가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그 징계를 받지만 징계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이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들을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지만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뼈를 가르는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징계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마치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았죠. 경제적인 부가 있으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포도원과 그 모든 수확물들은 다 탈취당합니다. 다 빼앗깁니다. 그들이 가지고 품었던 그 우물물도 다 빼앗기고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고 세웠던 산당들도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모압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역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이 모압 땅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만이 살 길입니다. 오만한 자 하나님이 꺾으시지만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세우십니다. 결국은 교만은 사람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관계를 파괴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자고한 마음,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파괴가 아니라 새로 세움을 받고 새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보게 하시고 저의 자고한 마음, 오만한 마음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트려 주시고 내려놓게 하시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손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압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포하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만방자하여서 교만의 길로 나아가다가 결국 망하고 마는 모압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잘났다고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웃을 향한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온전히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